안녕하세요. 승민 역사입니다. 오늘은 동아시아 문화권 살펴볼게요. 동아시아 문화권. 교과서는 74쪽. 우리 동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한국, 중국, 일본, 거기다 이제 베트남, 몽골 이런 나라들이죠. 크게 이제 한중일일 텐데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여기 보다시피 한자, 유교, 율령, 불교 바로 이것들입니다. 한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한자를 사용했죠. 예전부터. 그런데 이제 신라 시대 때 서이총이라는 사람이 이두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. 그거를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담을 수 있는. 왜냐면 중국어랑 한국어는 발음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발음에 한자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죠. 설총은 여러분 그 설민석 아세요? 설민석? 그쪽 설씨고요. 설총 아버지가 원씨예요, 여러분. 원씨. 월여대사입니다. 월여대사. 월여대사가 그 장가를 들었죠. 그쵸? 당시 문무왕이가 태종무열왕의 그 둘째 딸이랑 근데 그 둘째 딸은 당시 가부였어요, 여러분. 그 사람이는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그러니까 스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?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때는 또 스님이 아니었죠. 아무튼 재미있는 분이세요. 그래서 설총을 나서 그 설총이 이제 이두문자, 이두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본 역사를 배웠을 때 그 한자를 가지고 만든 게 뭐였어요? 이제 가나문자죠. 가나문자. 그쵸? 베트남도 있어요. 베트남은 쯔놈 문자랍니다. 쯔놈 문자. 그래서 그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면 교과서 74쪽에도 나와 있는데 한 번이 같이 있어요. 지하철 타다 보면 그 앞에 펜슬 있죠. 거기 위에 보면 역이랑 그 밑에 보면 영어랑 한자가 있지 않아요, 여러분? 한자? 그렇게 뭐 다 한자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한자는 뭐 말이 안 통해도 한자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어요. 지식인들은. 이제 다음은 유교입니다. 유교는 그 중국에서는 이제 한 진시황제가 많이 탄압했었는데 한 무제 때 국교로 이제 가서 그 한문 과거 시험도 한문으로 이제 사서삼경이라 해가지고 유교 경전해 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잖아요.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공자를 이제 스승으로 모셔요. 그럼 이제 베트남도 그런 걸 이제 합니다. 우리나라는 성균관에서 이제 그쵸? 그 문묘가 있어요. 문묘. 그래서 문면은 이제 공자를 모시는 거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 학문의 아버지다. 이제 문이 그 학문할 때 문이잖아요, 여러분. 문. 그다음에 율령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법인데요. 그 법인데 뭐 정치 제도로 하면 삼성육부제. 이거 당나라 누구 때만 정비했다고 알고 있습니까? 당태종 때죠. 당태종 때. 그래서 삼성육부는 발해라든지 고려, 그다음에 조선에서도 이제 사용합니다. 조선에서 사용하나? 조선에서 사용 좀 비슷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조선의 의정부네요. 따지고 보니까 의정부. 근데 육부라는 게 있었어요. 육부. 그래서 삼성 육부는 황제 국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육부를 사용하지 않았고 조를 사용했죠. 2조, 병조 이렇게 6조를 사용했네요. 6조. 약간 낮추어서 스스로 낮춰서 그렇게 했었네요. 그다음에 불교가 있는데 불교가 좀 많이 디테일합니다. 자, 불교는 처음에 왕실에서 믿게 했어요. 왕실. 왜냐하면 이제 불교 세계관에서는 윤회라는 게 있는데, 그렇죠? 그래서 인간이지만 인간의 그 업보에 따라서 업보라는 것은 그 카르마. 그래서 한마디로 경험운치가 선과 악이 어떻게 이제 그 점수를 얻는가, 스코어를 얻는가 이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저 업보에서 착한 그런 업보가 많이 늘어나겠죠. 그거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했을 때 자신의 지금 위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고 반대는 이제 그 반대겠죠. 그쵸? 근데 이 왕실이 왜 부처를 좋아했냐면 석가모니라는 사람 있잖아요.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제 인간인데 부처가 된 거잖아요. 원래 인간 위에는 천사나 신까지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게 바로 부처거든요.
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여러분 그 카빌라 왕국의 왕자 출신입니다. 뭐가 왕족이에요, 이 사람이. 근데 아버지는 이 애가 그 자기 석가모니까 아들이 전륜 성왕이 되기를 원했어요. 전륜 성왕은 뭐냐면 세계 정복자예요. 알레산드로스처럼. 근데 이 예언을 받았는데 석가모니는 예언에 이 사람은 전륜 성왕 아니면 세계의 스승이 된다.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. 이 예언을 받았어요. 그래서 아들이 그 뭐지? 혹시라도 부처가 될까봐 그 뭐지?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. 이 세상을 못 보게. 근데 이제 어디 뭐 그게 되나요? 운명은 피할 수 없잖아요, 여러분. 맞서 싸워야지.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부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왕들이 아 그러면 왕이 곧 부처네 이렇게 이제 정신승리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왕즉불사상이라고 그래요. 왕이 곧 부처다. 신하들은 그 밑이고. 그래서 이 왕실에서 부처를 많이 이제 그 모셔요. 나중에는. 신라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되게 이제 다 그 약간 신화와 다른 약간 그런 걸 이제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를 많이 믿게 됩니다. 또한 이제 불교를 이제 좀 더 뭐라 그러지? 오리진으로 배워야 된다고 할까?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을 많이 가요. 그 불교뿐 아니라 사실 유학도 배우려고 중국에 가죠. 뭐 신라에서는 채치왕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? 뭐 원효 대사도 사실 나이 38인가 40살에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, 당나라. 근데 가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비오는데 그 무덤이죠. 무덤에 들어와서 잤다가 그 무덤인지 몰랐겠죠. 어두워서 해골물 마시고 뭐 깨달았다.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원효는 유학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건 내 마음 먹게 달았다라는 걸 깨닫고 유학 안 가도 부처님의 그런 진리 이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쵸?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유학 갔다 오겠죠. 음. 그래서 가가지고 뭐 불교 책도 이제 많이 가져왔을 테고 그쵸? 그리고 책들이 여러분 지금 책하고 달라요. 되게 비싸요 옛날 책들은. 왜냐면 다 손으로 다 썼잖아요. 다 장인의 정신이 다 그 들어있는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책이 결국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만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그 책이 이렇게 저렴하지 않아요. 몇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옛날에 책은 거의 뭐 아파트 가격 이렇게 보셔야 돼요, 여러분. 엄청 비쌌습니다. 아니, 적어도 뭐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비용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평민은 거의 공부하기 어려웠겠죠. 그러니까 지식은 권력자들이 갖는 거예요, 권력자들이 원래는. 근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누구나 이제 이걸 배울 수 있도록 했잖아요. 참 좋은 시대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.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생님은 이제 원효대사를 되게 존경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뭐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유학을 가잖아요. 그게 좀 더 가치를 더 쳐주는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가치라는 게 꼭 다른 나라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제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층에서 이제 원효대사가 그 모범을 보였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일본도 많이 갔어요, 여러분. 일본도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일본도. 어쨌든 패스. 사찰이 만들었다. 사찰, 템플스. 사찰 뭔지 아시죠? 막 불국사 이런 거 들어봤죠? 그러니까 절이죠, 절을 사찰이라고 그럽니다. 이게 다 예술품이에요, 여러분. 예술품. 불화. 이건 그림 화자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불화. 여기 페인팅스라고 나왔죠?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그림 이렇게 있는 불화. 불상. 불상은 뭐 석굴나무 같은 거, 그렇죠? 그리고 우리가 그 뭘 배웠어요? 그 인도에서 쿠샤드 왕조 때 그 헬레니즘 그 조각상을 보고 부처님의 모습, 사람의 모습에 닮은 그 불상을 만들었잖아요. 그걸 뭐라 그래요? 간다라 양식 또는 간다라 미술, 그죠? 그 대승불교죠. 그게 이제 중국, 우리나라 등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왔잖아요. 그런 불상들 이게 왔었다. 이게 다 예술품이죠, 여러분 다. 불탑 이런 게 있다.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불경 같은 게 오면서 여러분 그 일상에 쓰는 단어가 되게 굉장히 많아졌어요, 여러분. 굉장히. 앞에 보면 이 당나라가 그 현장법사라는 사람이 인도 천축국이라고 합니다, 당시.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을 엄청 많이 가져와요. 그걸 이제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단어가
수만 개인가? 아무튼 엄청 많이 나타났거든요. 뭐 지금 우리가 쓰는 불교 용어가 되게 많아요. 여러분 찾아보면 아마 나중에 챗GPT 이런 거 국어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뭐 이판사판 이런 말 들어봤죠. 이판사판. 그다음에 건달. 건달은 건달바라는 그 뭐지? 뭐 거기서 따왔대요. 건달바라 해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어떤 뭐 신? 뭐 이런 신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음악 하니까 건달 이런 단어가 나왔고 뭐 찰나. 찰나 아시죠? 눈 깜짝인 것보다 더 작은 순간. 그렇죠? 그것도 불교 용어예요. 이거 점심 아시죠? 점심? 점심시간 할 때. 그것도 불교 용어입니다. 마음에 점을 짓는 거. 아무튼 그렇고. 근데 선생님은 약간 점심을 많이 먹죠. 그다음에 뭐 주인공. 주인공도 여러분 불교 용어래요. 주인공. 주인공은 그 뭐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 그게 아니라 참된 나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서 깨닫는다. 이게 주인공이라는 뜻이래요, 여러분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렇듯 불교는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언어 속에서도 이제 녹아져 있는 거죠. 그리고 불교 경전을 이제 많이 보고 싶고 하니까 이거에 또 목팔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, 여러분. 뭐 그 뭐지? 청동으로 만든 거 있죠, 나중에.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고 무구정강 대단아리경이라 하나? 그런 것도 있고 그 직지신경이죠. 들어봤죠? 직지.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인가 뭐 거기 있잖아요. 그게 지금.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. 최고 이런 것들. 지식 이런 것은. 패스. 예, 불상세계가 나왔는데 가운데 게 이제 우리나라 거죠. 그렇죠? 석굴암. 그렇고 1번 도다이지 대본. 도다이지가 저번 시간에 그 나라 시대 때 있었던 그 큰 건축물 있어요. 목조 건물. 거기 안에 있는 게 바로 이 도다이지 대본입니다. 비슷비슷한가 하죠. 사실 보면 비슷비슷하죠. 부처님. 머리카락 위에 그 나선 약간 좀 소라 이렇게 한 이게 부처님이 그 머리 스타일이에요. 약간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그쵸.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점이 있죠. 여기 지금 중국 불교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여러분 제3의 눈이에요. 이거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천리안을 가진 겁니다. 이게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점이고 기가 굉장히 길죠. 이 부처님 기. 그 삼국지의 유비 기가 이렇게 생겼죠. 그렇죠? 기가 넓다는 기가 긴 것은 이제 약간 존엄한 자가 약간 좀 이렇게 기가 길다고 합니다. 간상학적으로는. 뭐 그 밖에 발바닥이 평발이라든지 그래서 부처님의 간상이 33가지가 있어요.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부처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시면 살이 되게 어때요? 둥글둥글하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. 결국 눈 두더기도 두툼하고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평민들은.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약간 귀족적이고 왕족적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. 후덕하게 보이시고 네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의식주, 젓가락 문화 이런 건가? 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